예수님은 마귀를 이 세상 임금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이 마귀가 지금도 온 세상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다라고 했고, 바울은 이 마귀는 지금도 불순종하는 자들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 마귀가 지금도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말씀하셨죠. 다시 말해서 우리는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날마다 이 영적 싸움의 전쟁터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적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준비를 하고 깨어서 기도한다면 악한 영을 이길 수가 있지만, 만약 우리가 일에 실패한다면 악한 영의 포로가 되어 끌려다니며 고통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악한 영들이 이 세상에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들이 사람들에게 접근하는 방법, 그리고 악한 영들의 영향력 아는 사람들의 특징, 그리고 악한 영들이 활동할 때 나타나는 현상들,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이 악한 영들을 물릴 수 있는지, 그리고 숨어있던 악한 영들이 드러날 때 우리가 어떤 현상들이 있는지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적을 알아야지 우리가 대비를 할 수 있고 싸워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악한 영들의 실태에서 나눠볼 텐데, 이럴 때일수록 정신을 바짝 차리고 또 그냥 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게 실체라면 우리 정신을 차려서 깨어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정신 차리지 않으면 포로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영적 싸움은 실체이기 때문에, 악한 영들의 존재는 실제이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도 삼킬자를 찾고 다니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악한 영들은 무엇을 위해서 지금 이 땅에서 일하고 있습니까? 악한 영이 하는 일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입니다. 이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창조주인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싸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칭을 받은 사람들을 미혹하여 자기의 포로로 삼고 괴롭히다가 결국 영원한 파멸로 인도하는 것, 이것이 악한 영들이 하고 있는 일이죠. 악한 영들이 무엇을 위해 이러고 있는지를 안다면, 즉 악한 영들이 원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의 파멸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자기의 노예로 삼아서 우리를 통해서 자기 일을 이루다가 결국 우리를 멸망시키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라면, 악한 영들이 우리가 와서 거래를 하려고 할 때 어떠한 거래도 우리가 예스를 하면 안 되죠. 그들이 와서 세상의 부귀 영화와 욕심의 쾌락을 약속해 주면서 어떻게 우리를 미혹한다 할지라도 그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결국 우리를 노예로 삼고, 하나님의 아들인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우리를 노예로 삼고 영원한 멸망으로 인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이 악한 영들과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이 땅에 활동하고 있는 악한 영들의 수가 얼마나 될까?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아마 저와 여러분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습니다. 예를 든다면 예수께서 거라사인 지방에 갔을 때 한 귀신 들린 자를 만나게 되죠. 그 귀신 들린 자에게 주님이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근데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어쫓을 때 이름을 물은 적은 여기가 처음이고 마지막입니다. 이렇게 물으시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뭔가를 알려주기 원하시는 거죠. 여러 가지 우리가 추측해 보셨지만 이 사건을 통해 한 가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악한 영의 수가 정말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으로 너무 많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너의 이름이 뭐냐고 물었을 때 이 귀신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우리 이름은 군대입니다. 왜 우리 이름이 군대냐면 우리 수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럼 얼마나 많으냐 그죠? 그 군대라는 헬라어는 레기온인데, 그 레기온이라는 단어는 로마 군대 여단을 지칭한다고 합니다. 그 당시 로마 군대 여단의 군사 수가 얼마냐? 6,000명. 그러면 이 한 사람 안에 귀신이 6,000 이상이 들어갔다는 것이죠. 여러분 상상을 하십니까? 한 사람 인격 안에, 그 몸 안에 6,000의 귀신이 들어가지고 잠재에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괴롭혔다는 거죠. 자, 한 사람 안에 6,000이 넘는 귀신이 들어간다면 이 땅에 지금 활동하는 귀신이 얼마나 많을까요? 여러분 상상은 초월합니다.
정말 온 세상이 흑암으로 가득 덮여 있습니다. 이 흑암으로 가득 덮여 있는 악한 영들이 지금도 두루다니며 삶길을 잘 찾는데,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외가 되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우리도 넘어뜨리려고 하죠. 택하신 자도 넘어뜨리려고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시험에 들지 않게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는 말씀이 우리 실감나야 합니다. 와, 이렇게 악한 영들이 이 땅에서 활동하면서 한 사람에게 들어갈 때 뭐 하나 두 개 되는 게 아니라 수백 수천이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자,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지 않으면 반드시 이 악한 영들에게 사로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텀을 주면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약한 영들이 우리 삶 속에 활동할 때 우리가 인식해야죠. 악한 영들이 우리 삶 속에 활동할 때 우리가 알기 위해서 이 악한 영들이 어떤 방법으로 우리에게 접근하는지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KPL을 통해서 반복해서 들었지만 우리가 정말 그걸 마음에 새기고, 이것이 정말 악한 영들이 접근하는 방법이라면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마음을 지켜야죠. 악한 영 어떻게 우리가 접근하죠? 사람의 생각을 통해서. 사람의 생각 속에 틈타서 사람 안에 자기의 생각을 집어넣고 그 사람을 통해서, 사람을 몸 삼아서 이 땅에 자기의 일을 이루어가는 것이 악한 영이 하는 일입니다. 근데 사실은 하나님도,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사람들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선한 생각을 주시고 선한 의지를 주시고 선한 감동을 주셔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죠. 하나님이나 마귀나 이 세상에 자기의 역사를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한다. 악한 영들은 바로 사람 속에 자기의 생각을 집어넣고 역사하죠. 가련전한 사람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어서 예수를 팔아버리게 만들죠. 또 베드로라는 사람, 주님 가장 가까이 했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은 베드로에게 주님이 넘어지게 하는 생각을 집어넣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아버지의 뜻을 따라 예루살렘 올라가면 권을 받고 죽고 3일 만에 부활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베드로는 막습니다. 이를 주님 결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베드로 이런 생각할 때 그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있습니까? 우리 주님이 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셔야 되냐고죠. 우리 주님 왜 죽으셔야 됩니까? 내가 생명 걸고 주님의 목숨을 지키겠습니다. 좋은 마음일 수 있지 않습니까? 좋은 마음이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 생각을 가지게 되는데, 베드로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지만 주님 말씀하십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그 좋은 생각, 인간적이면 좋은 생각 그 뒤편에 마귀가 그걸 틈타서 역사를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함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일하시는지, 또 그분이 일하시는 방법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면 우리가 생각에 좋은 생각이지만 그 좋은 생각을 틈타서 막 역사할 수 있습니다. 자, 이처럼 마귀는 사람의 생각을 타고 들어와서 자기의 일을 이루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조심해야죠. 내 마음에 들어오는 생각을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데, 이 좋은 생각까지도, 우리가 보기에 선한 생각까지도 마귀가 틈탈 수 있기 때문에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고 말씀을 가지고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우리 어느 순간에 마귀에게 미혹을 받고 포로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를 하셨죠. 또 이 악한 영의 활동을 우리가 감지하려면 악한 영의 영향력 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알아야 됩니다. 특징. 우리도 언제든지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악한 영의 영향을 받으면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자기 중심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고집이 세다는 말로 표현할 수 있는데 자기 중심적이 되는 것이죠.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 자기 사랑에 빠져 있습니다. 자기밖에 모르기 때문에 상대방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죠. 또 다른 사람을 불쌍하게 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자기밖에 모르기 때문에 이런 자기 중심적인 사람, 이런 사람이 악한 영의 영향력 아래 있는 사람의 특징인데, 이런 사람들은 이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쉽게 상처를 줍니다. 자기 생각밖에 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사정없이 공격을 하고 또 본인이
사정없이 공격하는데 자신은 본인이 지금 악한 영의 영향력 안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합니다. 바울은 말세에 어려운 때가 있으리라. 개혁성경은 말세에 고통의 때가 이를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 어려운 때, 말세 어려운 때가 됐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 현상으로 첫 번째 언급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말세 어려운 때가 있으리니 그때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라고 말했습니다. 말세 어려운 때 나타나는 현상, 즉 말세가 되면 악한 영들도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기승을 부리겠죠. 힘을 다하여 얼마 시간이 남지 않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만큼 사람을 통해 악을 행하고 사람들을 괴롭히고 사람들을 저 지구로 끌고 가려고 역사를 할 텐데, 악한 영이 가장 강력하게 역사할 때 두드러져 나타나는 현상 첫 번째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뽐내고 교만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감사할 줄도 모르고 거룩하지도 않으며 사랑이 없고 용서하지 않고 남을 헛뜯고 자제하지 못하며 사납고 선한 것을 싫어하고 배반하고 조급하며 거만하고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고 겉으로는 신앙심이 있는 듯 보이지만 그 능력 거부할 것입니다. 그들은 이런 사람들과 같이 되지 마십시오. 바울이 말세에 악한 영들이 기승을 부릴 때 나타난 현상들을 쫙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우리의 말씀을 하나하나 묵상하면서 만약 우리의 삶 가운데 습관적으로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면 우리 안에 악한 영 역사였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됩니다. 그리고 회개하죠. 회개하고 여기서 떠나야 합니다. 내가 자기 사랑에 빠져서 겉으로는 경건한 척하고 정말 누구보다 열심히 주를 섬기는 것 같지만 그 안에 이 모든 일을 하는 그 중심에 내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 사랑에 동기에서 이런 일을 하게 될 때 바로 이것은 악한 영의 영향력 아래서 우리가 이렇게 행동하는 걸 알고 회개하죠. 내 마음의 보좌에서 내가 내려오고 우리 주님이 오셔서 통치하도록 우리 주님께 내 마음의 보좌를 내어드려야 됩니다. 또 이 악한 영의 영향력 안에 있는 사람들 또 다른 특징, 또 앞에 거가 연결됐지만 교만합니다. 마음이 교만하고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 성경이 말하는 교만은 자기를 높이며 잘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피조물을 창조하신 것은 바로 창조자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라고 지음을 받았는데, 피조물이 마귀의 영향, 악한 영들의 영향력 아래 들어가면 피조물이 다른 피조물에게 하나님 받으셔야 될 존귀와 영광을 높임을 받으려고 하죠. 바로 그래서 이 악한 영들의 영향 아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교만한 마음인데, 이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 겸손한 것을 생각할 때 그건 당연한 일이죠.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에 붙잡혔던 우리 예수님, 하나님이신 분이 자기를 낮추시고 내려오셔서 원래 자기 자리는 하나님인데 피조물 가운데서 가장 낮은 자리에 내려오시죠. 이게 바로 성령에 붙잡혀 사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악한 영의 영향을 받으면 자기를 높이고 사람들의 인정과 존귀를 받으려고 하죠. 그래서 이 성경적 교만한 자는 바로 자기를 높이며 자랑하는 자이고, 또 성경 말씀을 통해 보면 교만한 자 특징이 무엇입니까? 교만한 자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시편 4절 현대의 성경을 보면 악인들은 아주 교만하고 거만하여 여호와를 찾지도 않으며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입으로는 하나님 살아계신다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자기 마음으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악인들은 아주 교만하고 거만해서 여호와를 찾지 않는다. 그러면 성경 말씀대로 하면 우리가 얼마든지 교회 생활 열심히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면, 우리가 범사에 주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는다면 우리 마음 안에 이미 교만이 들어왔다고 보시면 돼요. 악한 영들의 영향 안에서 세상의 영이 들어와가지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입니다. 또 악한 영의 영향 안에 사람 특징 중 하나 뭔가 하면 이 자기 의에 빠졌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내세우기를 좋아합니다. 다 연결되는데 조금 다르죠. 사람들 앞에 자기를 내세우는 걸 너무 좋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내야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근데 자기 이름을 내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얼마든지 희생적으로 우리가 봉사할 수 있고, 또 기도할 수 있고, 금식할 수 있고, 근데 이 모든 이 행위를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고, 목회자나 다른 교인들에게 보여주고 알아주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죠. 근데 알아주지 않으면 마음이 손해집니다. 그리고 시험이 들죠. 이런 사람들이 얼마든지 봉사하고 11주를 생활하고 새벽 기도를 다니고 모든 일을 하면서 마음에는 뭐가 있죠? 직분을 받기 원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바로 이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특징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뭐라고 불렀죠?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즉 악한 마귀의 자식이라고 선포하신 것이죠. 자, 그들의 특징이 바로 지금 제가 말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3절부터 7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자기의 말하는 바를 행하고 저희들의 말하는 바, 즉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의 말하는 것을 행하고 지키되, 왜냐하면 그들이 모세에 자랐기 때문에 율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것은 율법이기 때문에 지키라고 말하죠. 그렇지만 저희의 그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며, 23장 5절에 보면 저희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여 하나니, 자기를 높이는 것입니다. 자기를 어렵게 여기며, 그리고 잔치의 상석과 회당의 상자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즉 사람에게 높임을 받는 것을 좋아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 얼마든지 이런 마음 들어올 수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인정을 받고 높임을 받는 게 당연해 라고 생각하면 이런 생각들이 쓱 들어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조심해야죠. 이런 생각은 절대로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습니다. 천국에서 오는 생각이 아니에요. 지옥으로부터 오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다. 어떠한 경우라도 우리 안에 사람들에게 인정과 칭찬과 높임을 받을 생각이 들어오시면 큰일 납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뭔가 행하시고 나는데 우리를 찾아서 우리를 높이고 우리를 칭찬할 때가 있습니다. 없지 않았죠? 특히 저같이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가지고 일하는 사람들이 그런 칭찬과 영광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조심해야죠. 진심으로 내 마음에서 이걸 물리치고 이 모든 것이 주님께서 나를 통해 행하신 일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해야죠. 하나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께로 사람을 인도해야죠. 이제 이렇게 하지 못할 때 결국 하나님 주신 귀한 은사, 영혼들 살리라고 주신 걸 가지고 우리가 마귀의 종노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뭔지 아시죠? 마귀의 포로에 대해서 끌려다니다가 회개치 않으면 주 이름으로 놀라운 일을 행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악한 영들의 영향을 하는 있는 사람들의 또 다른 특징은 감정의 기복이 심하다. 업앤다운이 심하다는 거죠. 악한 영이 충동하면은 막 분노를 폭발했다가 화를 확 내고 난 다음에 또 언제 내가 그랬지? 그러고 사라집니다. 그런 분이. 그리고 또 자기는 이렇게 생각하죠. 나는 뒤끝이 없다. 화가 나지만 나는 뒤가 끝이 없다는 거죠. 자, 이렇게 감정의 업앤다운이 심한 사람들, 이것도 악한 영의 영향이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분노뿐만 아니라 또 우울증, 막 감정이 다운돼가 내려갔다가 또 갑자기 바뀌었다가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악한 영의 영향이 있다고 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 또 이 악한 영의 영향 아래 있는 사람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현상들, 열매들이라고 말할 수 있죠. 오늘 현대사회에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형상은 정신질환이라고 보면 돼요. 제가 이 킹덤 파워 캠프 사역을 벌써 한 10여 년 이상, 한 15년 했나요? 하면서 우리 청소년 사역은 한 30년 정도 한 것 같은데 하면서 정말 요즘은 1년, 2년마다 아이들이 현상이 너무나 다른 거죠. 그중에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이 정신질환입니다. 정신질환은
뭐 어떤 것이 있냐면 불면증부터 시작해서 불면증을 비롯해서 우울증, 조울증, 강박증, 요즘 공황장애인 사람 정말 많은 것 같고 분열증, 또 생각 밖에 거식증 있는 사람도 많고 거신적 있는 사람들 생각이 어떤가 하면 밥을 먹고 토합니다. 왜냐하면 이 밥을 먹으면 살이 찌게 되고 살이 찌면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지 않을 거야 라는 이 거짓말 속에 살면서 우리가 보면 뼈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렇게 살고 있다는 거죠. 밥을 못 먹습니다. 그러니까 정신질환이죠. 정신질환. 악한 영이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집어넣고 사로잡고 있는 것입니다. 뭐 틱장애 등등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이 악한 영의 영향력 아래서 이런 정신질환이 생길 때 사람들이 상담도 받고 약물치료도 하죠. 근데 악한 영의 영향력 아래서 이런 현상이 있다면 이 약물치료가 되겠습니까? 상담으로 되겠어요? 약물치료라는 것은 악한 영의 영향력 안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억제할 수는 있지만 근본적으로 치료를 못하죠. 안에 병이 있는데 근본 치료하지 않고 현상만을 계속 억제하면 안에서는 점점점 썩어가겠죠. 근본적인 그 병은 더 심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악한 영의 영향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고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죠. 모든 질병들이 그 원인이 악한 영들의 영향력 아래서 일어났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정말 많은 질병들이 오늘 많은 질병들이 악한 영의 영향력 아래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이 질병을 할지라도 이 질병을 통해 악한 영이 더 틈타죠. 틈타가지고 이걸 악화시킵니다. 그래서 이 몸에 질병들 특별히 진단을 했는데 원인을 알 수가 없어요. 진단하면은 문제가 없는데 자기는 너무 아픈 거죠.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 이런 경우 대부분이 악한 영들의 영향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악한 영이 떠나가면 그 현상, 질병 사라지는 거죠. KP하면서 종종 이런 일을 경험했습니다. 제가 종종 간증도 안 하지만 한 형제는 어려서부터 밥을 먹으면 소화를 못 시키는 병이 있었는데 이 병을 나으려고 온갖 의사를 좋은 의사를 다 찾아다녀봤지만 효력이 없다가 이 캠프 와서 악한 영에 떠나가면서 그때 떠나가는 과정 가운데 정말 또 두통을 호소를 많이 했습니다. 막 머리가 너무 아프다고. 근데 그런 모든 과정을 지나고 난 다음에 몸 안에 있는 것들이 다 나가고 난 다음에 이 형제가 순간 치료받았습니다. 이 수십 년 동안 해결되지 않던 병이 나은 거죠. 자, 이런 현상만 봐도 악한 영의 임재로 답이 없는 병들, 진단해도 원인하지 못하는 병들은 악한 영의 임재로 영향력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오늘날 악한 영의 영향력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는 현상들이 가정의 불화, 대인관계 악화 이런 일이 일어나죠. 악한 영들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미움, 정오, 억울함, 불평, 원망, 자기 연민, 짜증, 싸움, 분열 등 부정적인 생각을 집요하게 집어넣고 이것을 묵상하는 동안에 어떻게 됩니까? 마귀가 속아서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동안에 이런 부정적인 생각에 붙잡혀 있으면 관계가 깨어지죠. 부부간에 싸우게 되고 가정에 파괴되고 가족들은 분열하게 되죠. 수많은 부부가 가정에 깨어지는 오늘날의 이 현상, 세상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는 것은 악한 영의 공격에 대해서 전혀 대비가 되지 않습니다. 어렴풋이 그것을 그냥 알고는 있었지만 믿지 않기 때문에 악한 영 역사할 때 그냥 내어주는 거죠. 포로가 되어 끌려다니면서 자기 삶을 무너뜨리고 가정을 깨뜨리고 하는 일들이 지금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죠. 가정뿐이겠습니까? 직장, 단체, 나라 간에 서로 미워하고 중상모략하고 이런 일을 일삼으면서 싸우고 분쟁하는 것. 이 악한 영의 역사죠. 또 한국에는 또 강성 노조에서 회사가 문을 닫고 또 나라 안에서도 국민들이 서로 다른 이유로 나뉘어서 싸우고 국회에서도 끝도 없는 싸움을 계속 싸우고 있죠. 우리 한민족의 연약합니다 이렇게 말할 게 아니라 이것이 정말 우리 민족 가운데 들어와서 역사가 있는 악한 영이기 때문에 이런 악한 영들을 몰아낼 수 있는 방법은 믿는 자들이라서 기도하는 수밖에 없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싸워야 합니다. 이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런 곳에 어디든지 미움이 일어나고 싸움과 분열이 일어나는 건 악한 영의 영향이라는 걸 아시면 돼요. 이렇게 우리가 분별하는 것입니다. 이걸 보면서 지금 악한 영들이 지금 역사가 있구나. 그 외에도 이 악한 영의 영향력 아래서 이 가위 눌림 현상 있을 수 있죠.
저도 교회는 다녔지만 종교인 때 세상 가운데 살 때 이 가해 눌림 때문에 고통을 참 많이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가해 눌림 뭔지를 알고 그다음에 또 어떤 사람들은 악몽으로 시달립니다. 악몽. 최근에 또 지난 여름에 KP 같은 한 자매를 도와주면서 이 자매가 이제 말하기를 제가 물어봤죠. 네 삶과 일어나는 현상을 나한테 이야기해라. 그때 이제 편지를 보냈는데 그 중에 이제 어떤 게 있냐면 잠을 자려고 하면 찾아와서 자꾸 괴롭힌다는 거죠. 악한 영이. 그리고 꿈속에서도 악몽을 꾸게 하고. 자, 이게 마귀가 왜 이렇게 하죠? 이 자매는 삶의 가장 절박한 순간에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만나주셨냐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는 음성을 만나주셨어요. 주님의 사랑한다 음성을 듣고 이 자매는 주님께 돌아와서 이제 주님과 함께 동행하려고 하는데 마귀가 이 주님의 사랑을 빼앗아 가려고 뭘 집어넣고 했죠? 두려움을 집어넣는 거죠. 두려움과 사랑은 공존할 수 없습니다. 두려움이 들어오면 사랑은 소멸되는 거죠. 그러나 사랑은 모든 두려움을 몰아냅니다. 이 사랑으로 이 사람이 살아났는데 이제 마귀가 이것을 빼앗아 가려고 온갖 방법으로 공격하는 가운데 자꾸 두려움을 주는 거죠. 자기 모습을 보여주고 악몽으로 시달리게 만들고 그리고 또 이 악한 영들의 공격으로 이제 불의의 여러 가지 사고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의지와 관계없이 이제 교통사고가 날 수도 있지만 어떨 때는 갑자기 우리 시각과 청각을 완전히 가려가지고 교통사고를 당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이런 일 몇 번 있었는데, 이게 정말, 물론 이제 마귀가 우리를 공격한다는 건 알았지만, 나의 시각을 가린다는 생각 못 했거든요. 근데 어떤 책들을 보다가 약한 영이 역사할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이제 신뢰를 보여주고 난 다음에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 그때 바로 이런 일이 있었구나. 제가 GPS가 없을 때는 아주 옛날이죠, 그죠? GPS가 없을 때 아마 처음 이제 우리 킹덤 파워 캠프를 파워인큐한테 이런 걸 막 시작해가지고 2007년쯤 된 것 같습니다. 2007년쯤에 어떤 자매님 한 분이 자기 남편을 꼭 이 캠프에 가겠으면 좋겠으니까 우리가 안 다니는 분, 좀 아주 멀리 사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제가 제 생각 한생회상 가가지고 그 집을 찾아가서 남편에게 복음을 전하고 파워인큐한테 오시라고 초청했는데 그 남편이 참 좋으신 분인데 결국은 노를 했습니다. 완강히 거부했죠. 가지 않겠다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집을 나왔는데 그때는 GPS가 없으니까 지도를 보고 와야 되고 제가 기억으로 와야 되는데 그래도 몇 번 왔던 길이니까 제가 이제 잘 찾아갈 줄 알았는데 가다 보니까 길을 잘못 들은 거죠. 근데 밤이었는데 그럼 유턴을 해야 되잖아요. 유턴을 앞에 봤을 때 정말 아무것도 보지 않았습니다. 밤이 늦었기 때문에 차가 하나도 없고 가로등만 쫙 있었거든요. 그렇게 밤이었지만 가로등이 있고 신호등 앞에서 돌았기 때문에 그렇게 어둡지는 않기 때문에 제가 앞에서 온 차가 있다면 못 볼 수가 없는데 정말 하나도 안 보였습니다. 너무 조용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돌았는데 도는 순간에 갑자기 확 큰 추령가 저를 받은 거죠. 그래서 제 차는 완전히 다 망가져가지고 폐차가 됐고 근데 그 차는 기사 하나 나지 않았어요.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분이 그냥 갔습니다. 왜냐면 자기 차는 멀쩡했으니까 자기도 멀쩡하고 제 차는 왕창 무너진 거죠. 그래서 그 연기 나는 차를 타고 집에 와서 그냥 서버렸는데 그리고 폐차를 했죠. 자, 이런 경험을 하면서 이런 경험이 한 2번 정도 있었는데 마귀가 순간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의 시야를 가릴 수가 있구나. 그렇지 않고는 제가 못 볼 리가 없잖아요. 앞에서 온 차를, 그것도 큰 트럭을. 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또 물론 이제 악한 영이 이제 공격할 때 악한 영이 사로잡히면 우리가 여러 가지 중독 현상이 있죠, 그죠? 게임 중독, 뭐 알코올이라든지 마약이라든지 뭐 쇼핑이라든지 여러분이 끊고 싶은데 끊지 못하는 것들 있죠, 그죠? 이런 것들 붙잡혀서 고통당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악한 영들을 쫓아내야 되죠. 다 쫓아낼 수 있습니다. 축사를 전문하신 분을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모두에게 약속한 것이 무엇입니까? 믿는 자가 이런 표적에 따르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고 모든 사람이 주신 권세죠.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내보내시면서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약한 것과 병든 것을 고칠 권세를 주셨죠. 권능을 주셨습니다. 권세와 능력 이미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뭐 저를 기다리거나 어떤 능력 있는 주의종을 기다릴 필요 없어요. 우리 안에 이미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이 역사하는데 이 능력은 주님 안에도 계셔서 주님은 이 능력으로 부활하셨습니다. 동일한 능력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쫓아내기 전에 뭘 해야 되죠? 내가 문을 열었다면 그걸 닫아야 되기 때문에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회개함으로 문을 닫아야 됩니다. 회개는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인정해야 되지만 주인을 바꿔야죠. 내가 나를 사랑해서 내 인생에 또 내가 주인이 돼가지고, 이번에는 예수가 주로 고백했지만 실제적으로는 삶 가운데 자기 분하지 않고, 물론 성령 충만에 실패했기 때문에 또 삶 가운데서는 자기가 주인 되어 살면서 문을 열어놨기 때문에 회개함으로 문을 닫아야 됩니다. 다시 한번 주님께 축권을 드리고 생명을 드리고 예수의 피를 뿌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와 성령의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신 이 진리의 말씀을 들고 악한 영에 명령해서 떠나가라고 예수의 피를 뿌리면서, 예수의 피를 뿌린다가 뭐죠? 나의 모든 죄가 예수의 피로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악한 영은 더 이상 내게 아무런 권세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걸 주장해야죠. 근데 쉽게 떠나지 않죠. 처음에 하시면 잘 안 떠납니다, 마귀가. 근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으로 계속 이야기하죠. 믿음으로 계속 선포해야 됩니다. 병든 자로서 기도할 때도 여러분 단번에 처음부터 잘 나가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뭐 해야 되죠? 믿음을 키워야죠. 우리 주님도 보고 계시고 악한 영도 보고 계시고 병마도 보고 있습니다. 네가 정말 믿느냐? 그래서 이 자기 부인이 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가 일어나고 어둠의 떠나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가 나타나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기도하는 그 영혼이 그게 우리 자신일 수도 있고 자유함을 위해서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 명령하고 선포하며 싸워야 합니다. 이렇게 싸울 때 여러 가지 현상이 나타날 수 있죠. 우리 이제 KP를 하시기 때문에 어느 정도 경험하고 있지만 여러분 알고 있는 게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저뿐만 아니라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일을 해야 한다고 믿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 자가 축사해야 되고, 왜냐하면 악한 영들은 언제든지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있지 않으면 문을 열으면 돌아가지고 다시 괴롭힐 수 있습니다. 그런 현상이 있을 때, 증거가 있을 때 우리가 싸워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을 위해서 자가 축사를 해야 되고, 또 우리 주위에는 여러분 몰라서 그렇지 말씀 들어보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지금도 악한 영들이 수없이 들어와서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악한 영이 지배했다고 인식을 못한 것 뿐이지, 우리가 예수님으로 손을 얹고 기도할 때 현상이 나타나면 이 사람에서 기도하는데 현상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축사하셔야 돼요. 이 축사를 할 때 어떤 악한 영들을 대적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 있죠. 악한 영들이 나가면서 뭐 침을 흘리기도 하고 가래를 뱉기도 하고 하품을 하기도 하고 트럼, 구역질, 기침, 구토, 방귀, 배변, 두통, 가름증, 복통 등 여러 증상이 나타나는데, 축사를 하지 않아도 말씀이 선포될 때 저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종종 봤습니다. 사람들이 하품을 많이 하고 그리고 두통을 호소하고 복통을 호소하는 사람들, 갑자기 멀쩡하다 막 몸이 아프다는 거죠. 이건 뭐죠? 숨어있던 악한 영들이 이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물론 이런 현상이 있다고 해서 다 나간 건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없이 많은 영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제 개인적인 경험과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일단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킹덤 파워 캠프를 하면서 말씀을 선포하면서 우리가 경험했던 것 안에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정도로 이야기하지만 이것 외에도 더 많은 현상이 있을 수가 있겠죠. 네, 제 경우는 두통과 복통을 굉장히 많이 호소했습니다. 그리고 헛구역질, 계속 뭘 토해내는 거죠. 근데 아무것도 나오는 게 없어요. 그리고 하품을 많이 하고, 제가 이제 또
지난 여름에 왔던 KP에 왔던 자매 중에 또 한 자매를 또 도와주고 있는데, 이 자매에게도 제가 지금 네가 경험하는 현상을 나한테 보내라.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이제 이런 현상을 통해서 너도 이제 어떻게 약한 영을 몰아내는 것을 배워야 되고, 이런 경험을 통해 네가 지금 용서할 준비되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현상들을 이렇게 적어서 보내라고 했는데, 그중에 어떤 게 있었냐면, 이 자매도 KP 갔다 와서 이제 이 말씀을 놓치면 죽는다는 생각하고 열심히 훈련 받고 있습니다. 왁금에도 훈련 거의 다 받은 것 같은데, 그 중에 제가 또 이제 급하게 도와줄 일 제가 도와주면서 이 자매가 뭐라고 썼냐면, 목사님이 기도 중에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배가 너무 심하게 아팠다는 거죠. 배가 너무 아파가지고 그냥. 그래서 결국 이제 화장실 가서 설사함께 구토, 밑으로 싸고 위로 싸고 다 쏟아낸 거죠.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육신의 기운은 싹 빠진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성령 충만을 경험하면서 기쁨이 몰려오는데, 자기는 한 번도 그렇게 오랫동안 쉬지 않고 박상대소하며 웃은 적이 없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도 이제 하나님이 임할 때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인데, 또 그걸 따라가면 또 속으니까 너무 현상에 연연하지 말고, 그건 분명히 악한 영이 떠나면서 네가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으로만 채워지기를 기도했기 때문에 악한 영이 떠나고 난 다음에 성령이 채워졌다는 증거로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만, 너무 그 현상을 따라가면 또 거짓말 막에 쏘니까 현상은 따라가지 마라. 그렇지만 분명한 건 뭐죠? 이 악한 영이 떠나가면서 이런 현상 가운데 구토와 서사, 또 배가 아픈 거죠.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냐면, 악한 영이 들어오면 이제 숨는 데가 있는데 머리, 가슴, 배에 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할 때 눈 뜨고 기도하셔야 돼요. 눈 감고 기도하면 안 돼. 특히 축사할 때, 기도할 때 눈 뜨고 기도하면 사람들이 통증을 느끼는 데가 보이거든요. 그러면 거기를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물어보죠. 자매는 여기가 답답하십니까? 물으면 그렇다고 말해요. 자매는 지금 배가 아프세요? 그러면 배가 아프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거기다 손을 얹고 기도하는 거죠. 왜냐하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손을 얹고 기도하는 적 병든 자가 나으리라. 그냥 기도도 되는데 주님이 손을 얹고 기도하래요. 그러면 말씀대로 하는 거죠. 거기다 손을 얹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제 성령 충만해서 기도할 때, 성령 임할 때 여러 가지 현상이 있지만, 제 같은 경우는 손에 기름 부으신 걸 제가 느끼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믿고 손을 얹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손을 얹고 기도하는데 머리, 가슴, 배, 가슴이 답답하거나 머리가 아프거나 배의 통증을 많이 느끼고 있죠. 그렇다면 이 안에 숨어 있는 겁니다. 그럼 이게 이제 올라오면서 뭐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밑으로 나가기도 하고 이렇게 떠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제가 왜 이런 걸 다 가르쳐 준 거 아시겠죠, 여러분? 이제 여러분도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우리 모두에게 맡겨주신 일입니다. 가서 천하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제자 삼으라는 이 명령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데, 복음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모든 것을 가르쳐줘야 되고, 지키는 데가 도와줘야 되고, 그 다음 또 뭐가 있습니까? 치유가 있죠, 치유. 어둠의 걸 쫓아내고 병든을 고치라고 주님 말씀하셨거든요. 이제 이런 일이 정말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길 주님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내 안에 어떤 능력인지 실험해 봐야죠. KP할 때까지만 기다릴 수도 없고, 여전히 KP를 해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내가 손을 얹고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물론 아무나 막 시키잖아요. 왜냐하면 손을 얹고 기도할 때 그 사람 안에는 영들이 전달될 수 있기 때문에 검증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 같이 예배하고 제가 훈련하는 여러분들은 이제 함께 동역자 되어가지고 악한 영들에 붙잡혀 있는 사람들을 자유케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걸 나눈 겁니다. 자, 이렇게 악한 영이 떠나는 과정 가운데서 여러 가지 이제 육체적인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근데 가장 좋은 방법은 뭔가 하면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건데, 늘 성령과 말씀 충만해서 경건을 훈련하는 거죠. 이걸 꾸준히 해야지. 거기다가 우리가 지금 쉬지 않고 주님의 이름을 구하고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것을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물론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구할 수 있지만 쉬지 않고 주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범사에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께 묻고, 이런 훈련을 하면서 마음을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워요. 성령님께서 아무 곳에나 오시지 않습니다. 거룩한 곳에 오시는 거죠. 성령님은 거룩한 영이시기 때문에 거룩한 영에 머무시고 더러운 곳에 머물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악한 영들은 또 마음이 깨끗하고 선하고 말씀으로 진리로 채 있으면 들어올 수가 없어요. 불편하게 느낍니다. 들어와 있던 것들도 우리가 악한 영에 집중할 필요도 없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우리의 마음에 선한 것을 채우고 진리로 채우면 악한 영들은 불편해가지고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런 마음 안에는 악한 영이 올라오고 하다가도 여기는 우리가 머물 수 있는 환경이 아니야. 그러고 떠나버립니다. 근데 뭐가 제일 좋습니까, 여러분? 들어오고 난 다음에 쫓아내는 것보다는 우리가 늘 말씀과 성령 충만을 구하면서 쉬지 않고 주님과 교제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진리의 말씀으로 선한 것으로 채우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만큼 많은 악한 영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도 세상을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도 그 악한 영들의 대상이 되죠. 이런 영적 실체를 알고 있으면서 우리가 만일 깨어서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무장하고 싸울 준비하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쉽게 포로가 됩니다. 마귀의 포로가 되면 정신적, 육체적으로 또 관계 가운데 고통을 경험하게 되고 이렇게 끌려다니다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아시죠, 여러분? 얼마든지 우리가 배도할 수 있고 믿음을 버릴 수 있습니다. 죄의 유혹을 물리치지 않으면 마음이 강팍해져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온 세상을 얻고도 우리 영혼을 잃어버리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영혼이 저 멸망받는 곳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걸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을 차고 깨어서 기도하며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싸워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주었던 권면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제가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에베소 6장 12절 13절 말씀을 제가 쉬운 말씀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적들은 살과 피를 가진 인간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적들은 이 어둠의 세상을 지배하는 통치자들과 권력자들 그리고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무기로 온몸을 완전히 무장하십시오. 그래야만 이렇게 무장해야지 악한 날에 마귀의 세력에 맞서 능히 싸워 이길 수 있고 또 모든 일이 완성된 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을 온전히 하고 우리가 굳건히 서 있을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깨어서 기도하면서 이 선한 싸움을 다 싸우시고 마지막 날 이기는 자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